제1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아무리 물어보아도 대답을 얻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다. 내가 바란 것도 아니며 탄생의 시간과 생활의 장소를 선택한 바도 없이 정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장난꾸러기 어린애가 개구리 새끼 한 마리를 연못 속에 던져버리듯이 누군가가 우리를 이 세상에 밀어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태어난 시간이 결정되어 있었고 모든 환경은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 체질, 성격, 취미, 능력도 이미 주어져 있었다. 누가 염려함으로써 자기 키를 한자인들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은 옳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어떤 과거를 살아왔던지 지금까지 생활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와서 한 번 다시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물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야 있겠는가? 뜰 안에 피어있는 저 꽃은 왜 태어났을까? 꽃 자신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라 고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목적일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삭막한 뜰에 밝음과 조화와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아닐까. 저 하늘의 별들은 왜 반짝이고 있는 것일까? 별 자신은 모르겠지만 어두운 우주를 밝히며 아름다운 빛으로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과 인간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별은 별 스스로의 목적이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큰 우주와의 조화와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해 있는 것 같다. 여기 우리 책상에 놓여진 시계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예쁜 장식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도 해주나 정확한 시간을 알려 우리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 그 목적인 것 같다. 그러면 꽃이나 별이나 시계보다는 몇 배나 귀한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다.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자라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들의 삶과 노력이 이 세상과 이웃과 큰 세계에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먼저는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일이며 다음은 우리들 때문에 이웃과 사회가 즐거워지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옛날 공자님은 15, 16세에 공부를 시작했고 30에는 뜻을 세웠고 40에는 유혹을 받지 않았다. 50에는 천명을 깨달았고 60부터는 인생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공자의 일생을 나누어 보면 40까지는 자신의 인격을 위해 노력했고 그 뒤에는 세상을 위해 일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뜻과 목적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과거는 묻지 않아도 좋겠다. 그러나 미래를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오히려 왜 태어났는가 하는 과거까지도 알게 되는 것 같다. 공자도 그러했지만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인생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참되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높고 참되게 길러가며 진실하게 살 것인가 하는 일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높은 것을 생각하며 더 영원한 것을 찾아간다면 결국에 이르러서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 완성과 자기의 인격 성장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단념해 버린다면 그는 언제까지라도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등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인생을 아는 또 하나의 길은 돌은 건축에 쓰여질 때 그 값이 있으며 기계는 물건을 생산할 때 그 목적에 이르는 것 같이 인간은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쓰여질 때, 즉 무엇인가로 봉사할 수 있을 때 그 가치와 목적이 밝혀지는 것이다. 길가에 던져져 있던 돌이 기와집의 주춧돌이 된다면 비로소 그 돌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우리도 스스로를 잘 가꾸고 원만한 지식과 인격을 갖춘 뒤에는 누군가를 위하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즐거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인생의 더 높은 의미와 값을 깨닫게 된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뜻인 것 같다. 옛날 예수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인생의 둘째 번 목적을 잘 말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밀알이 썩고 싶지 않아 그대로 있는다면 결국은 스스로 말라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과 가치는 언제나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업가가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했을 때, 학자가 좋은 학문을 가지고 사회를 도왔을 때, 정치가가 훌륭한 정치로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었을 때, 예술가가 값귀한 예술품으로 사회에 기쁨을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을 즐길 수도 있으나 이 봉사의 대가로 더 귀하고 값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던가를 깨닫게 된다. 만일 우리들 중에 작은 봉사도 한 바가 없으며 이웃에게 아무것도 남겨준 일이 없이 인생의 목적을 찾으며 삶의 의의를 밝히려 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더 절박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이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깨달으며 또 자신의 인격을 높였다고 해도, 그리고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일단 우리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 아닌가. 그 많은 수고와 봉사가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몇 번씩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쇠양을 쌓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더 어둡고 괴롭고 답답한 일생을 살 뿐이다.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아름다운 자연, 순화된 사람들의 즐거운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참과 성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대로 산골짜기 탐욕, 질투, 싸움, 향락, 허무에 붙잡혀 살기를 원해서야 되겠는가. 자기가 노력만 하면 80, 90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죽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0이나 30점짜리의 인생으로 일생을 끝낸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 육체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며 완전한 허무로 그치고 마는 것일까 합니다. 미랄은 썩었기 때문에 더 많은 미랄로 태어나며 초는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빛으로 변해 공간과 우주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오히려 육체가 있는 동안 노력하여 완전한 인격을 갖추며 무궁히 남을 수 있는 봉사를 함으로써 진정히 살며 영구히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죽어야 값있게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소크라테스가 그 길을 택했다. 예수도 그 길을 가르치고 택했다. 우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꽃 같은 길을 택했던 것이다. 간디도 슈바이처도 안중근도 이름 없이 전사한 많은 군인들도 우리는 그들 때문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적 생명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준 사람이 결국은 우리와 같이 영구히 살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영구히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에 마지막 또 하나의 긍정적 교훈이 있다. 그것은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진실하고 선하게 살며 봉사의 일생을 남긴 사람의 업적과 뜻은 무궁히 이 세계의 질서와 역사의 생명과 더불어 남겠지만 그런 일생을 산 사람의 뜻과 일과 보람은 물론 그렇게 산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영원히 받아주며 긍정해주는 절대자 신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이다. 예수 같은 분의 일생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기 위해 있었던 것이었다. 마치 돌의 목적이 건축인에게 있듯이 시계의 목적이 인간을 위해 있듯이 모든 인간의 값과 목적은 이 세계와 우주를 주관하는 신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신과 더불어 참되게 살고 신과 더불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는 교훈이다. 만일 이러한 종교적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모르고 살아왔으나 역시 인간들은 전능자의 뜻에 의하여 태어났고 그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스스로를 가꾸며 값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